그리스도의 손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주님 오신 계절, 사랑이 온 계절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후쯤부터 지금 유달리 우리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본인은 성탄 찬양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1년 내내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정신연령이 젊은 편인데 그분은 더 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참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는 12월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 설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탄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신 날 기억하면서 우리 설레어했던 그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 오심을 설레어하며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연말이 다가와도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에 대한 설렘과 감격보다는 수많은 해야 할 일들, 하지 못한 일들, 생활의 염려들, 소위 어른의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설렐 여지가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고민해야 됩니다. 할 일도 해야지요. 그러나 그 생활에 바빠서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오신 주님을 우리 눈이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오시는 주님을 설렘 가운데 내 마음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란 것일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겉만 어른이 된 것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세월과 함께 더 완고해져 가고 더 딱딱해져 가는 모습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내 안에 발견할 때마다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걸까 한숨 짓게도 되는 것이죠. 진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 나이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아는 것을 떠드는 대신에 그저 살아감으로써 보여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무렵에 저는 머리로 아는 것을 큰 소리로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만, 또는 내 감정이 허락할 때만 뭔가 좀 하려는 듯이 막 그렇게 설치다가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도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들어온 지식들이 내 안에서 조금은 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쁜 날뿐 아니라 슬픈 날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겠죠? 그게 어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겠죠. 문제는 언제나 삶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결국 언제나 우리가 사는 모습, 그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 아니라,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우리 수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요, 생활하라 이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생활하라, 삶을 살아내라. 이 말은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너의 신분에 어울리게, 너의 부름에 어울리게 시민답게 살아가라. 왜 하필 시민일까요? 그리고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면 시민답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마피아입니까? 고대사회에서 시민의 반대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과 노예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개념상 노예에게는 긍지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긍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없으면 꾀를 부리고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은 피하지요. 수고로운 일은 회피하고 남들에게 다 미루며 살아갑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해봐야 내게 좋은 일이 뭐가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에 치여서 죽게 되는 일밖에 더 있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미래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일해도 더 나아질 기대가 없으니까 그들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신분적인 노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노예의 제도나 어떤 신분에 따른 분화 어떤 것들에 따른 차별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듯이 신분으로는 종이라도 신분으로는 노예라도 그러나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주님의 종이요 천국의 시민이지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시민일지라도 사람의 눈만 피하고 그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이익을 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적어도 그 신분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예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남아공에 있을 때 집에 페인트 칠할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교회에서 배운 솜씨로 페인트를 칠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흑인들이 사는 타운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쓸 돈 빠듯하지만 그 돈을 좀 아껴서 그 사람들을 두어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큰 도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잘 대해줬습니다. 제 차로 가서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 또 데려다주고 점심도 준비해주고 아내는 샌드위치까지 정성껏 만들어서 가는 편에 가족들 먹으라고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요, 그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일이 안 끝나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일 시키면 안 된다. 왜요? 그러니까 당신 없을 때는 그 사람들 놀기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은 제가 가지 않고 옆에서 야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단을 치면서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2시간 만에 일이 끝났습니다. 너무 화도 났는데요. 서글펐습니다. 이게 노예의 삶이, 노예의 근성이 아닐까. 그 사람들 일 잘했으면 제가 다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일도 시켜주고 그랬을 텐데 그거 잠시 눈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 하루 일당 10,000원 그거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처럼 살지 말고 너의 신분에 걸맞게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민은요, 단지 돈만 많고 특권만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특권과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의미했습니다.
시민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책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민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평화가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싸워서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고 싸우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예라고 말했습니다. 편견이 있다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페르시아나 투르크 같이 그렇게 동방 전제 국가들에서는 시민이 아니라 국가가 왕이 억압하는 사회에서는 억지로 노예들을 전쟁에 내몰았습니다. 노예들을 싸우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릅니다. 앞으로 떠밀려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죽도록. 그래야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나 로마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언제나 명예로운 시민들 몫이었습니다. 내 조국과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이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예를 모르는 사람은요,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명예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민이 아닌 사람은요, 전쟁에 나갈 수 없었고요. 시민이라도 그 전쟁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모르는 자라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부와 명예는 누리면서, 누릴 것은 특권은 다 누리면서 전쟁은, 군대는 회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런 시민의 개념을 그 마음에 두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살아가라. 어떤 시민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선물입니다. 복음은요, 은혜요, 특권입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 있던 인생들에게, 흑암에 앉아있던 이들에게 비춰진 우리 주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요, 그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안에서 의미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으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험으로 마감하는 것이 마땅했던 우리 삶이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행복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가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단지 개인적인 구원의 소식, 특권을 넘어섭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말은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정복의 소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 그런 말입니다. 참된 왕께서는 지금 내 삶에 오실 뿐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그분은 바꾸게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 통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그 왕이 오셨으니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내 삶을 주님 손 아래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왕 앞에 굴복하며 내 삶을 주장하도록 그 왕께 내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성품을, 내 인격을, 모든 것을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주인에 합당하게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분 앞에 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신분 갖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정말로 그 감격에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 부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누리기만 하는 그 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구석구석 그 작은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제는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착하고 의롭게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다투고 경쟁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동시에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께서는 그 능력으로 내 구석구석까지 변화시키기를 요구하시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너희가 내게서 보고 들은 바 내가 싸웠던 그 싸움 이제는 너희도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선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이제는 멈추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왕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를 위한 싸움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중세 십자군들처럼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내 대적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치는 것이 주를 위한 싸움이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모여서 세를 과시하며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에 맞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몫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적이 누군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로 그는 그 주인의 선동에게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로 보며 돈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악한 주인들, 그들 앞에서 영혼을 구한 것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미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리한 곳이, 살고 있는 곳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는 이 빌립보 성 아닙니까?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큰 대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대적이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눈에 보이는 인생들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은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둔 그 간수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와 너와 온 집이 주께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무엇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들도,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그들도,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는 그들도 사실은 구원받아야 할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죄의 종로로 타는 가련한 인생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대적들 뒤에 자리한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라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싸워야 할 이들은 눈에 보이는 피와 살을 가진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그 뒤에 자리한 악한 영적인 세력, 우리를 간계로 속이는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엉뚱한 인생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나쁘가, 문 대통령이 나쁜가, 뭐 이런 거, 그죠? 거품을 뭅니다. 그것뿐이면 다행입니다. 그분들은 저기 멀리 있으니까 뭐 우리가 윤 대통령이 나쁘다, 문 대통령이 나쁘다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는 바로 곁에 있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까지 적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봐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부로 또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가 참 섬겨야 할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게 마귀의 관계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결혼식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결혼식이 2건이나 있는데 거기서 우리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평생 사랑하겠다고, 평생 존경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서로 존경하기 위하여 결혼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서로한테 대해서 남들한테는 참 우리가 잘합니다. 그렇죠? 밖에 가서는 얼마나 우리가 나이스하게 점잖게 말하는데 집에 가면은 그렇죠?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부러 못되게 말하고 이기려고 어떻게든 달라들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싸움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일지 알 때 우리는 진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에 대한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대한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영으로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이라는 표현은 이게 정신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쓰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뒤로 내빼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는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분명히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 갑옷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굳게 싸우려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열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의를 믿고 평화의 복음을 심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쓰며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안에 거하는 것만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함께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기서 협력하는 말도요,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렇게 선다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좀 진해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은 군사 용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서 붙이고 싸우는 그 로마 군단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그 유럽에서 가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평균 키가 170 넘는다 하지만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로마의 군인들, 로마 남자들의 키는 16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진 것은 투구와 가슴 가오대에는 창이 있었지만은 큰 방패와 짧은 칼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갈리아와 게르만, 당시에도 평균 180이 넘는 그런 무시무시한 도끼를 들고 도리깨를 들고 달려드는 그 거한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란히 서서 내 형제들, 내 자매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일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도 이 로마의 전술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전투경찰들도 사용합니다만은 럭비와 미식축구에 보면은 이 로마 군인들의 전술, 스크럼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 미식축구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워드라는 사람들은 이 괴물들입니다. 보통 100kg가 넘는 이 사람들이요, 농구 선수들보다 높이 뜁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보다 빠르고요, 웬만한 격투기 선수들보다 힘이 셉니다. 온몸이 근육으로 덮여있는 이 사람들이 몸으로 차징할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충격일까 실험한 결과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5m 달려와서 차징하는 게 56km 자동차에 부딪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혼자서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강대한 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강대한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어깨와 어깨를 걸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스크럼을 짜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센 적도, 아무리 강대한 적도 그 스크럼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을 서로가 나누어 받기 때문입니다. 내 짐을 질 뿐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곳에 그들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로 뭉칠 때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럼은요,
완전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지역, 다른 연령, 다른 계층,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완전히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 어깨를 걸어야만 합니다. 완전히 서로를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방패를 든 내가 빠져버리면 그 자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어깨를 걸고 있는 한, 다 함께 어깨를 걸고 있는 한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단은요, 기병도 아니었고 전차부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병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어깨와 어깨를 붙인 채 하나가 되어서 한 걸음씩 쿵쿵쿵쿵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그림을 사용해서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받을 때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며 굳게 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저들은 과연 다르구나 하는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자라야 할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자라야 할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의 몫의 싸움을 싸우며 고난받으며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한 성령 안에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워가라. 두려워하며 물러나지 말고 그렇게 함께 싸워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싸움에 합류하도록 우리도 그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값없이 그 은혜의 그 큰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 싸움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라야 합니다. 이제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싸움에도 그 고난에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인생을 보면서 적이라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에 속는 일이요 사탄의 관계에 속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서로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끝없이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굳게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그분이 우리를 바꾸시도록 내 인격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욕망을 바꾸시고 내 가정을 바꾸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구원을 확실히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짐을 질 뿐더러 우리는 어깨와 어깨를 걸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의 짐을 함께 지며 완전히 연대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부름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른이 되어 자라가라.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부름 앞에 오늘도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몫의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우리가 내 짐을 질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의 짐을 지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